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곳은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살렘 근처의 에논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기 전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례 요한과의 전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간혹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함을 통해서 유대교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었고, 또 하나는 정결 예식이라는 개념으로 시체를 접촉했거나 부정한 것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을 씻음을 통해서 그들의 위생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이 세례의 예식은 그전과는 다른 어떤 것이었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도를 크게 뒤흔드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쏟아 부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통해서 죄를 속하게 하는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직 인사를 하고 가는 날이에요. 평상시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을 입고 땅에 끌리기는 청색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만큼은 달랐어요. 이날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벗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옷 흰 옷만 입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만약 대제사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제사가 받아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표자였던 대제사장을 지성소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방울을 달아야 했고 오른쪽 뒷다리에 끈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사장이 벌을 받아 죽게 되면 끈을 잡아 끌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됐고, 방울 소리가 멈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인이었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명권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크게 누리는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내에는 빨간불을 보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움직이더라도 신호의 모든 것을 통제시키죠. 두 번째, 비행기를 회항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행기를 회항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에게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임명권도 함께 있죠. 여러분, 전과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광복절 특사로 임명해서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권한을 갖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휘두르면서 양과 소와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상에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광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무척 화를 내시게 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도우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곳에 있는 장사치들은 돈을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들이 존재하게 된 목적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오거나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외국에서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싸게 그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었습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죠. 외국 돈을 그대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장사 일속을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시세 차익을 10배 이상을 남기는 그런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사치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용인한 사람들이 누구였었냐? 제사장 무리였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그 대가로 그들의 재물을 제사장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내가 벌어들이는 또 다른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상을 뒤엎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뻔히 보면서도 그들의 권력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종교 권력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세상 권력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의 중심에는 항상 신의 뜻을 가장하는 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불경한 행동을 해서 신 앞에 진노하심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왕이나 관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맨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세계는 신의 세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제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죠. 이것은 강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문제가 되죠. 특권이 주어지는 순간 거룩함은 사라졌고 인간의 욕심과 이해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권력을 탐하는 순간 백성들은 어느 순간 감히 저항할 생각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을 주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전통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왜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부귀를 채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살렘 근처의 에논이라는 동네는 조용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싹트고 있는 굉장히 불온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전까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시원한 사이다처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고 그 메시지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 하나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매 특허와 같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누구의 세례가 진짜냐는 거예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죠? 26절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완승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승이 졌잖아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의 세례는 전매 특허 아니었습니까? 선생님은 예수를 높이고 그를 증거해 주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몰려가잖아요. 선배로 말해도 선생님이 선배 아닙니까? 사역에도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도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조치라도 취하시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경쟁자라는 말을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라이벌이라는 것은요, 리버, 강에서 뿌리가 같습니다. 그 뿌리가 리버와 라이벌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즉 경쟁자라는 말은 서로 같은 강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 경쟁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예요. 같은 동네에서 내가 여기에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을 다른 데 사는 건 상관없어. 내 옆에 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다 세웠는데 그 옆에다 교회를 세우면 그게 경쟁이 되는 것이에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옆 교회로 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이단이 아니라 바로 옆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교회가 한참 어려운 시절에 저희 부교역자 한 분이 청년들 데리고 가서 가까운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제 마음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척한 것보다 더 괘씸했던 것은 그 친구가 글을 남겼어요. 자기가 생명나무교회를 그만두고 양주 지역의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양주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러면서 생명나무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내가 개척을 시작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생명나무 교회라는 이름 빼라. 사람들이 그 글을 봤을 때 누구든지 상처받고 떠나갈 수 있는데 마치 생명나무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글 내려라. 여러분, 제가 막는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 목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사실 가장 불편할 때가 뭐예요? 뭔가 지칭이 되었을 때 그래요. 라이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전혀 다른 상관이면 상관이 없지만 늘 같이 있던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가 힘듭니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고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애쓰고 수고해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도 같은 강에서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보다 훨씬 우월한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목수 집안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유명한 사가랴라는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서역 의식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위를 매우 중요시해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또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명성이 자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엘리야다, 메시아다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시작한 그 지역에서 하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갔잖아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대표적이죠.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더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지금까지 행한 그 세례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하고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먼저 앞서 받은 분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히려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냥 그림자야. 난 소리야. 그분을 너희가 오히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결혼할 때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그러면 신랑이 결혼한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자신의 역할이 2등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늘 1등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올림픽에서도요, 가장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은메달을 따는 사람이라고 하죠. 금메달은 1등이니까 좋아하고 동메달은 자칫 못 딸 뻔했는데 동메달이라도 땄으니까 좋은 거예요. 은메달은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을 땄는데, 그래서 가장 기뻐하지 못한 게 은메달이라고 그래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업종에서 누구는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을 못해요. 누구는 권사가 되는데 나는 몇 년 집사로 있어요. 누구는 장로님이 되는데 나는 장로 피택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목사님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낙심이 될 때, 재미를 잃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행여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못내 낙심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네 삶이 살아가면서 힘겨운 이유는 어쩌면 남에게 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세상에서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셔야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오늘 세례 요한처럼 2등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울시 오페라 단장이었던 이건용 선생님이 쓴 알토들의 존재감이라는 칼럼에 보면 합창단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사람이 알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프라노는 음악을 리드합니다. 그 음악의 모든 색깔들을 좌우하죠. 베이스는 저음이지만 음악의 틀을 만들어내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테너는 높은 소리 때문에 잘 들립니다. 그에 비해 알토는요,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굳이 빼자면 알토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토는 존재감이 가장 적죠. 하지만 알토야말로 전체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협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초대 안디옥 교회 목사는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가자 바나바가 사울을 고향 다소에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이 두 사람이 선교지로 파송이 당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울이 능력을 한번 행하고 난 다음부터 위치가 바뀝니다.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데려왔던 부목사가 이제 나보다 앞서게 됐어요. 이거 용납될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별명이었던 바나바의 이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력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이죠.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알토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소프라노가 되고 싶고 테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띄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품이 넓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오래됐는데 전통만 가지고 있다 보면 새 가족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썩어요. 오늘의 개신교인들이 어쩌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편협한 사상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시절 지금의 앞에 교육관 건물로 사용하기 전에 앞쪽 건물을 카페로 이용하고 있을 때 지역의 목회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이 교회 땅이냐? 두 번째, 교인 수는 얼마나 모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교회 건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저희 교회는 이 땅이 교회 땅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전 재산은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앞으로도 생명나무 교회는 이 땅을 살 생각이 전혀 없으며 건물을 지을 생각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힘이 되고 내가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고 리더를 하다 왔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대답 속에 이런 기준들이 마치 내가 신앙인으로서 요 자리까지 올랐다는 성공, 내 신분 보장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목회는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꿈꾸는 것이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그토록 권력에 집착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권력을 탐했던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로는 전부 비참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신천지 권력을 통해서
윗사람들과 결탁했습니다. 통일교, 권력을 통해서 윗사람들과 결탁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서도 권력을 통해서 윗사람들과 결탁했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반면 천주교의 신부님, 불교의 스님들, 그분들이 권력을 결탁해서 뭔가를 했나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는요, 전체 교회 백성들의 네 번째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천주교, 불교, 세 번째가 원불교입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모르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힘이 납니다. 안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요. 사람들은 권력을 잡아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평생의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은요, 자신의 40평생에 단 한 분의 성도만 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과연 실패일까요? 그 목사님에게서 배출되었던 유명한 한 분의 성도가 가가오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패망하고 중국에서 20만, 200만인가 되는 그 일본군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장개석 총통과 그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가 그들을 살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러자 장개석 총통이 돌아가는 그들 폐잔병을 단 한 명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송미령 여사와 장개석 총통의 영향이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배출하지 못했지만 그 한 사람이 일본군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과연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면서 성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더욱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스스로 높아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기에 끝까지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그런 권력을 누리고 싶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화려한 길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길이 곧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내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혹 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 믿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내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하며 그 안에서 회복하며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